이렇게 준비하고 깊게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루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 너무나 많죠. 정말 이 땅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작은 교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는 그 교회라 하더라도요,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기도 없이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한 가지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건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이 방해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성전 건축이요, 그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버리게 됐습니다. 그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한 16년 정도의 정말 긴 세월 동안 그 성전 건축이 멈춰져 버렸죠.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가정과 내 집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한 오로지 그것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삶이 계속되어지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재앙이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투자를 하면 망하고, 내가 일을 하면 돈이 어디로 다 새나가고, 이러한 저주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뭐 하라고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그러한 고난의 시간과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해서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니야, 다시 제대로 봐야지.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왜 세웁니까? 바로 그 성전을 통해서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에 빚이 많고 더 아름답게 짓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세워가는 겁니까? 무너졌던 예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기간 때 가장 비참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나라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무너졌던 그 예배를 다시 세우라. 어쩌면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미션이고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배를 세우는 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것에서 볼 때 이곳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가장 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세우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다행히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바라보는데, 지어지는 건물을 바라보는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나이들은 그 영적 지도자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스룹바벨이 지을 이 성전은요 너무나 초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광경을 보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도요 굉장히 낙심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곳에는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였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낙심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던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학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일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일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요 낙심해 있던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건물을 얼마에 짓고 뭐 몇 억에 짓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아, 여호와의 영광은 이 성전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정말 크고 그런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을 이 나중의 성전은요 어떠한 겁니까? 단순히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바로 참된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 예수님께서 영광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예배드리는 자에게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죽어도 어떻게 된대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아멘.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의 영광이고 성전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이 학개서의 전체 내용이고 전체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룹바벨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고서 학개 말씀은 끝나게 되고요 바로 그 뒷말씀이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가 읽은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 스가랴의 말씀을 꺼냈냐면, 바로 우리가 보았던 학개서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과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을 명하셨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스룹바벨이 굳세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요 한 가지 환상이 임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1절 한번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사실은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이 환상을 그림으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그림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이겁니다. 뭐 그게 막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에 뻗어가 있는 7개의 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딱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 대단한 스가랴 선지자도요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스가랴가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보여주신 환상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는 가시죠?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외 등잔대 7개의 등잔대가 있고 그 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등잔대 옆에 2 큰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 관이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바로 오늘 보여주신 환상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7개의 등잔대가 있대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7개 등잔대가 뭐래요? 불이 여호와의 눈이래요. 여호와의 눈이 7개나 보고 있대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2개라도요 제가 여러분 여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눈이 7개면 어떨까요? 아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고요 작은 것 하나도 놓지 않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7개의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과연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하필이면 7개는 이해가 되는데 등잔대일까요? 여러분 등잔대가 어디에 있는 기구인지 아십니까? 등잔대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할 때 질리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뭐지요? 바로 성막 또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있던 기구가 바로 등잔대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건 뭐라고 상징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온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집을 세우고 먹을 것을 구하고 이걸 명하신 것이 아니라 뭘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에덴 중앙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시간 때우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심을 보이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광야 시대 가운데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죠?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에덴 중앙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세우신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등잔대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무슨 그릇이 있다고요? 기름 그릇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그릇 위에 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을 밝히기 위해 바로 기름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기름이 상징하는 건 뭐죠? 뭘까요? 성경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과 내게 기름을 부은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한 것을 상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온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밝히 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그 기름 그릇에 관으로 연결된 게 있었습니다. 관이 어디로 연결됐을까요? 그 옆에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일까요? 포도나무일까요?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올리브 하면 뭐가 떠오르죠? 기름이에요. 바로 이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름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그 기름을 통해서 그 성전의 등잔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히 밝혀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11절 12절로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자, 금감 옆에 감람나무 두 그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4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감람나무 두 그루가 상징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가 잘 아시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몇 사람이래요? 두 사람이래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감람나무 두 그루가 예수님을 상징하는가라고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더라. 그렇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보다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앞에 선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감람나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감람나무는요, 이 다른 성경에도 혹시 나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감람나무가 나오는 성경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다시 말해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두 증인은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그루의 감람나무란 바로 두 명의 증인,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전을 세우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시대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늘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과연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와 12사도와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는 누굴까요? 저는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두 감람나무는 바로 에렌중앙교회, 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 두 감람나무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두 명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요? 그들이 굳세게 서야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스룹바벨이요 잠자고 있었어요. 스룹바벨이요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라고요? 이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시험에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백성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요 굳세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있다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깨어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밝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저만 나와 있다면 이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제가 외치면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서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 혼자서는요 이 교회를 절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굳세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요 굳세게 돼야 돼요. 어떻게 굳세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굳세게 하라고 하냐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지 그 정답을요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니까 그럼 내 힘으로 굳세게 해야겠다. 열심도 내보고 새벽 기도도 내 힘으로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해보는데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을 보죠. 처음에 은혜를 받고요. 나
너무나 예배를 통해 너무나 은혜 받았어. 그런데요, 어느 순간 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힘과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능력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의 말씀에 눈물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대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라고요.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기름은 아까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덴 중앙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물질로도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성전을 세우는 나무를요, 무화과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떤 나무라고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나무라고요? 감람나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그래야 감람나무거든요. 기름이 나와야 감람나무지, 여러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감람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곧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뭐가 된대요? 여기 또 나오네요. 뭐가요? 내 증인. 두 감람나무가 될 것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 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증인들이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두 감람나무가 세워졌어요. 그리고서 뭐가 세워졌습니까? 바로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유대로 퍼지게 되었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소아시아와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어디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이 대한민국까지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증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뭘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힘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저는요, 세워질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임했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에 오로지 힘쓸 때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 감람나무가 되어, 두 증인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요, 밝히 빛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이 뭐 같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요,
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열심을 내고 싶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싶어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뭐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요, 스룹바벨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요, 우리는 지금 못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옛날 그 성전보다 이렇게 못난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계속해서 말로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계속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어떻게 하신대요? 평지가 되게 하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 목사님의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보셨던 그 환상이 떠오릅니다. 그 성전 건축을 앞두고요, 저는 몰라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지으면 짓나 보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큰 부담이셨겠습니까? 정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큰 산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떤 환상을 보이셨죠? 큰 발이 그 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눌렀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환상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단순히 큰 산이 무너졌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큰 산이 뭐를 막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님께서요, 그 환상을 보시지 않았다면 아마 많이 낙심되고 많이 눌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이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그것을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환상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소설과 같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 에덴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을요,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한 우리가요,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마음의 성전, 우리의 가정의 성전, 진짜 아름다운 영혼 구원, 예배의 성전을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인생의 수많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에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그 성전은 겉보기에는 허름해 보여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처럼 보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그 성전은 지어지게 되었고요, 결국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는 것 같았으나 어떻다고요? 잠들어 있대요. 굉장히 찔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다시 깨어나겠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여러분 이제 6월 정규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두 감람나무와 신실한 두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할 텐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잠에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맙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메마른 나의 심령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이 마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남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가 지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에덴 중앙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에덴 중앙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물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주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성령의 운행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나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중앙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 거룩한 도시인이 되게 해주시고 감당노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쓰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길을 행실 때에 아버지 마가 열어다가 이마에 또 오순절 성리가 그 사건 아버지 우리가 새벽 기도 성리가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불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두가 우리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수로바벨과 여호수아가 되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혼을 주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외치면서도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주한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 갔던 예배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 갔던 예배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남당과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는 우리가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오로지 성경의 충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거짓 아버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예배마다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타오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괜찮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주름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들을 가도 높은 첫 번째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성령을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을 짓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붙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여보내고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같이 말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의 말씀하여 주셨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일에 우리가 주를 받으며 우수처럼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책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에덴 중앙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심령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영원 구원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두 층인 두 감람나무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과 건강과 많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6월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6월에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교회의 수문이 열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곳이 정말 그 감람나무와 같은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60장 11절부터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